성취될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절대망대로 시작합시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좀 아끼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믿음 가진 우리가 어쩌면 저는 진짜 사랑을 이제는 해볼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저 현장과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포럼으로 나눠야 될 부분은 나의 앞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앞에 무엇을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 내가 꿈꾸는 어떤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죠. 내 앞에 무엇을 두고 가느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찝찝한 일이거나 문제 하나 딱 생기면 문제가 내 앞에 딱 생깁니다. 문제가 내 앞에 있어서 이거 해결하는데 모든 공을 다 들이죠. 우리 인생에 내 앞에 수많은 것들이 서가지고 야 너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혹하기도 하죠. 야 너 이거 갖고 싶지 않아? 너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너 이거 이루고 싶지 않니? 이걸 가지고요 우리 앞에 딱 아른아른거리고 사실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 이거 선악과 먹지 마라 그 말씀으로만 기억되면 되는 것이 사단이요 그 앞을 선악과로 딱 가로막고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의 느낌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느낌이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냐? 믿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그것이 나의 앞에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나 다사다난하십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자격증 하나가 내 미래를 막 좌지우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이성 친구와의 교제 또 앞으로의 결혼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 얼마나 예민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다다닥 서가지고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잊고 싶어. 제발 잊고 싶어. 그게 술 먹는 자리 그나마 이제 알딸딸하게 하는 자리 아니면 순간순간 담배 태우면서 내 안에 속을 그 연기로 이렇게 한 번씩 훑는 시간 해결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지만 그렇게라도 달래는 거죠 내 영혼을. 그 와중에도 그거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명상이라는 걸로 종교라는 걸로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내 앞에 있는 목적은 그대로 두고 이거 잘 이루게 해주세요가 종교 아닙니까? 내가 뜻하는 바 내가 목적하는 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종교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가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우리 앞서 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근데 신약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만나는 한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찝찝함과 그 문제와 혹은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살아내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포럼 할 때 저는 저의 앞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뭐 저한테 그런 중요한 고백들을 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는 이런 걸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포럼들을 여러분 계속 나누시고 주중에도 여러분이 포럼 나누실 때 맨날 고해성사 막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죄송하고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그거 잠깐 고백하고 이제 제대로 도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조금 살았는데 하나님 진짜 채우시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조그마한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사람 발을 제가 밟았어요. 그 자동차 바퀴로. 그래서 너무 솔직히 그 사람이 이제 취한 상태라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 새벽기도 끝나고 충만한 시간에 밟았으니 기분이 어때?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하나님이 잊고 살게 하셨어. 그럼 어차피 보험 처리하고 할 건데 내가 계속 생각해가지고 그놈은 왜 만취해가지고 내 차로 와가지고 하필 내 차로 와서 사고가 나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미친다니까. 근데 그거 잡혀요. 저도 원래는 성격이었으면 그랬을 텐데 그날따라 목요일 제일 사역 많은 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는데 밤에 연락 왔어. 선생님 아침에 사고 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취해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전 사고 당한 사람이 저한테 죄송하다는 거를 평생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보험이 없거든. 저는 자동차 보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치료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알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얘기했어요.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원래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주에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잠깐 어제 얼굴만 봤는데 그래도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이렇게 그 염좌 이렇게 좀 골절은 아니고 이렇게 좀 틀어졌더라고요, 뼈가. 그래서 치료 잘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그 만남을 축복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어쩌면 내 걱정거리에 그냥 내 근심 걱정거리가 될 뻔했던 것을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을 바꿔버리셨어요. 물론 그게 뭐 좋은 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 상태인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제 상태. 그 문제가 내 앞에 계속 있으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생각이 잡힌다니까. 그런 거 해보시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앞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산 제사로 드려라. 예배를 주일 하루만 드리지 말고 24시간 완전히 네 인생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삶의 제단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제단. 이 제단은 어떻게 쌓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일 예배 가운데 받습니다. 여기 여러분 세종이나 계룡보다 더 멀리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우리 성도님들 매 아침마다 아침에 그 일찍 그 준비하셔가지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거리와 상관없죠. 내가 말씀을 받는 시간, 주일 예배. 우리 또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때 꼭 나오세요. 꼭 나오셔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담당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뭔가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씀을 받지 않고 무엇으로 시작할 겁니까? 그냥 교회 생활 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일 예배. 우리 대학 청년은 절대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15분 전에는 나오셔서 말씀 기도로 준비하세요. 정말 예배를 막 시작하고 한참 찬양하고 있을 때 어슬렁어슬렁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이미 축복이 시작되는데 그 축복을요 여러분 중간부터 맛본다 벌써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인데 어떤 연예인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자리 마련했다 그러면 여러분 2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언제 시작하지 계속 기다릴걸?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그 장소라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 제대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중에 계속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공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게 왜 있냐면은 여러분이 이 여정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 하나님을 앞세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흔들린다, 혼자 기도할 힘이 없다, 그럼 가지고 또 나오는 거죠. 굉장히 큰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아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러나 그 숫자 상관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체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요예배를 제가 보통 주일날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묵상하면서 원고를 다 짜요. 근데 중요한 건 당일날 2시간 전에 하나님이 늘 뒤집으셔. 도저히 이 생각이요 그 제가 짰던 제목이 안 가.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 뒤집어. 근데 그게 저한테 더 큰 은혜라. 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내 뜻대로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새벽 기도회. 새벽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지금 11시에 모이죠. 예. 묵상으로 각자 따로 이렇게 줌을 열어가지고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시간대 11시면은 되게 늦은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안 맞다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전 같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점검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어쨌든 이 예배 가운데서 삶의 재단을 쌓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전도라는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매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1대1 재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하면서 서는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자영업 하세요. 어떤 물건을 파는 일을 하시는데 너무 좋아. 사무실에다가 막 자기 이게 다 있어. 되게 한 20평이 넘더라고요. 근데 기도 안 해. 거기서 맨날 트로트 틀어놓고 계신 거예요.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의 영적 상태겠죠, 그죠?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집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유도 있고 다 돼, 가능해, 뭐든지 다른 건 다 해. 근데 기도만 안 해. 이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붙어주셔야 돼요. 내 수준이 원래 이렇지.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대1의 재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도전의 과제입니다. 이걸 제가 삼오늘이라고 하잖아요. 내게 정리된 말씀, 내가 고백하는 기도, 내가 확인하는 전도. 이거 삼오늘 삶 속에서 이거 매일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 죄송해요. 내 앞에 하나님 안 계시면 뭔가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좀 보이스피싱이 힘 있다고 보십니까? 자기 얼굴도 드러내지도 않고 맨날 목소리로 속이고 내용으로 속이고 그 실체도 없는 것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들어가면서 실체도 없는 것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막연한 성공과 막연한 어떤 인생의 행복을 두고 막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전 그런 불신자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주로 보는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송이나 아니면 교양 과목이나 강의 잘 들어보세요. 어느 것도 내 앞에 하나님을 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두라고 그러지. 1대1 재단. 내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재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립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들. 주인이란 말은 주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 인생을 움직이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는 내가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금수저, 흙수저, 경제를 가지고 나눴다면 이 배경은 영적 배경이에요. 사단이 틈탈 수 없고 세상이 이길 수 없어. 특별히 어떤 면에서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감정과 생각에 있어서 여러분의 행복을요 누구도 틈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과 행복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돈을 1,000억을 벌어보십시오. 그 행복이 있습니까? 저는 좀 궁금해요. 요즘에는 진짜 완전 떼부자들은 어떻게 살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떨지 한 번만 좀 인터뷰 해보고 싶어.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언젠가 만나게 하시겠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산대요. 뭐 돈 걱정 안 하죠. 미래 걱정 안 한대 아예. 근데 걱정이 있어. 뭘까? 좀 궁금해져.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제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배경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내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 인생의 어떤 내가 성취하는 어떤 성공의 모습이나 내가 뭔가를 이루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나의 믿음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의 상태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제대로 고백하는 그걸 목표로 달려간다.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죠. 일과 사람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바울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경제와 실력과 전문성, 사람, 결혼, 미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쫓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믿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딱 한 길이 있어요. 최선의 길.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전쟁 보니까요, 진짜 살벌하더라고. 옛날에 막 서로 막 몸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과는 달라요. 어제 저희 축구했거든요. 4시부터 6시 하는데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어제 온도가 31도였어요. 근데 체감온도 대전 체감온도가 37도. 그랬더라. 우리가 37도에서 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10분 하고 5분 쉬고 10분 하고 5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음 주에는 6시부터 8시로 시간을 변경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똑같은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근데 체감되는 건 다르죠. 그게 믿음의 내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저 그리스도가 맞아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산자물로 이 자리에서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체험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체감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체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어떤 질병이 오거나 하면요 체감 빡 됩니다. 당장 이렇게 병으로 드러나고 아프고 이러잖아요. 그럼 온몸으로 체감한다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으로 그걸 다 부딪힌다고. 근데 믿음이라는 게 딱 던져졌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일 만큼 부딪히고 있습니까? 체감되고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믿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갖고 싶어서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번에 이스라엘이랑 그 전쟁했잖아요. 전쟁할 때 제일 중요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알아. 이 뭐죠? 미사일 갖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싸움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 다 부서질 줄 아니까 지하로 숨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근데 우리나라 무기 중에 현무 4, 5 그게 벙커버스터예요. 60m, 100m를 그냥 어마어마한 열과 그 속도로 더 뚫고 들어가가지고 안에서부터 터져버린 거죠.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와, 엄청 무서운 무기더라고요. 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불신앙을 저 근원에서부터 터트려버려야 돼요. 맨날 이 정도 막 까짝까짝까짝 하는 그거 있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믿음을 두고 내 삶을 한번 들여봐야 되잖아. 근데 가작가작 그냥 그 정도 맨날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또 막 은혜 받는 척하다가 또 다시 가야 되고 이러니까 맨날 고해성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께 이번 주에도 죄송하고 저번 주에도 죄송하고 지지난 주에도 죄송하고 언제까지 죄송할 겁니까? 하나님을 누려야지. 그렇죠?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강단 말씀에서 세상절기를 얘기하셨어요. 아니, 세절기 말씀하셨어요. 세상절기 어떻습니까? 우리 명절은 어떻죠? 추석, 설 왜 합니까? 그 깊은 의미는요 그거예요. 쉬는 날이 아니라 조상신한테 제사해가지고 나 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5,000년의 그 유구한 그 역사의 종합이 뭐예요? 자기 조상신한테 나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막 기념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보면은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한 거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절기, 뭐 유월절, 맥추절, 뭐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새절기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지금 내게 역사하사 나를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정확히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 새절기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전부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누구랑 결혼하고 뭐 하는 그런 삶의 양식이 달라질 뿐이지 목적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소통되는 하나의 지체들이죠. 하나의 교회죠. 제가 찬양팀을 뭐 지금도 제가 행정 전체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20년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20년 했는데 좀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찬양하면은 찬양 좋은 거 하나 고백하고 좋은 거 들으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우리 그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흥분되거나 내게 막 크게 믿음이 되는 그 시간 이후의 시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